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은 평안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지난 한 주간도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평안의 주가 또 계시는 오늘 이 주회전에 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또 우리가 서로 향한 축복 가운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굳건하게 섭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굳건하게 섭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볼까요? 굳건하게 섭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분명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해다, 항해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항해라고 하면 다들 배를 먼저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실 겁니다. 드넓은 바다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잔잔한 그런 바다 위를 평안하게 그렇게 다 누구나 항해를 하고 싶겠지만, 때로는 풍랑이 항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삶에 그와 같은 풍랑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통 출항하기 전에 배가 웬만한 풍랑에는 잘 흔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배 밑에 짐을 실어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짐을 밑짐이라고 한다고 해요. 짐이 없을 때는 물이라도 가득 실어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옛날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오뚜기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것을 보면 그 장난감의 오뚜기의 원리와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밑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짐은 결국 뭐냐? 바로 믿음이죠. 여러 가지 도전들에도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결코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항상 굳건한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영적인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런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이 재림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재림을 거듭 설명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굳게 서라, 이와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꼭 재림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영적인 비밀을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실족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런데 실족하는 경우가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과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되느냐?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이전보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하자.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내가 예기치 못했고 내가 바라지 않을 뿐, 또 갑자기 일이 생겼을 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는 거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완전한 그 계획 안으로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괜히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하여서, 넓게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확실한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얻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많은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그 자녀에게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함께 받도록 하셨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기까지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이고,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거든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저들은 그냥 육신의 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신분과 그 위치는 자녀인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부모님 가운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다 보니까, 아니면 나도 몰랐는데 믿는 친구를 통해서 또 믿는 아내,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것, 교회 다니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도록, 교회를 다니도록, 구원을 받도록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만나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분명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신음하는데 그 자녀를 모른 척하는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아버지인 거죠. 참된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과 미혹이 와도 내가 이기지는 못하여도 결국엔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아버지에게는 능력이 있어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진리 위에 이 확실한 분명한 이 사실에 굳게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창하고 대단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되고 또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구원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진리를 그런데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요? 내가 요즘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이러한 일,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진리를 굳건히 믿고 붙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런 시험,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모든 이유,
어려움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버지인 나를 향하여서 확신하는 것, 또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이 소원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잠깐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나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부름과 동시에 가까이 하고 그런 친밀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바로 이것이 영원할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도 이것을 결코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약해지거나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다시금 굳게 붙잡고 또 그 위에 서게 되느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여,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한마디가 없다는 거죠. 자녀인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 이것을 구원해주고 해결해 줄 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기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두려워요, 이와 같은 그런 말들은 너희 입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한마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즉각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할 것인데 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그 수렁 가운데서도 건지고도 남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즉각적으로 임할 것인데 바로 구원의 그 열쇠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냥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오,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그 고백이 있냐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어렴풋하게 보는 것인 거죠. 마치 뿌연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어렴풋하게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분명히 우리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대충 흐지부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늘 거룩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참된 아버지가 자녀를 돕고 또한 돌보는 것처럼, 보호하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참된 자녀의 모습도 있습니다. 참된 자녀의 모습은 뭐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결코 먹칠을 하거나 그 이름을 헛되이 아니면 그 일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요? 그 아버지의 참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높이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 이름을 가까이 부르는 것이 진짜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말로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쉽게 말을 하자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믿음,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향해서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는데, 그 길을,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그 기도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무개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그렇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많은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느냐? 내가 알려줄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인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거룩의 전부이며 시작이며 먼저가 바로 여기에 있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앞에 한 구절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은 자라면 시작되는 그 삶,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도 바로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 이거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굳게 섰다면 다음 한 가지를 더 굳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화되어가는 과정,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이 도전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자꾸 내가 어제보다 오늘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뭐냐? 범죄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빨간불이 영적으로 볼 때 들어왔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악이 이거 하나면 결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마음대로 범죄하도록 붙잡고 흔들지 못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아까 시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발걸음을. 오늘이나 내딛는 우리의 하루라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내딛게 되는 그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상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내딛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고 우리가 똑바로 힘있게
내딛고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나는 그냥 남들이 걸어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굳게 세우고 있습니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어떤 죄악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무엇에 가장 잘 넘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게 나를 쳐서 더 이상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은 정말 대단한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힘보다 가장 큰 힘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아직도 말씀을 보고 싶고 그 능력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을 마음대로 펴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들은 말씀을 보고 싶어도 숨은 가운데 그 말씀 안에 없으면 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늘 매일 말씀을 보는 우리와 똑같은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저들이 가장 간절한 것을 우리는 가장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말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과소평가하고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그냥 쉬운 거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삶은 안 봐도 뻔하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지는 않는 거죠. 말씀대로만 살지를 정확히 말하면 못하는 거죠. 말씀이 어쩌다 생각나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 그냥 생각 안 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불쑥불쑥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매일 매 순간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너무나 통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마음과 내 행동입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형상을 지음 받았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드는 힘도 주고 환경도 주고 도우시는 분도 주고,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맞춰져 있고, 기차를 생각해 보시죠. 그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탈선하는 겁니다. 탈선하는 순간 목적지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멈춰서는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이는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상관없이 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신 말씀을 읽어주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엎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그런 소망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모세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보는 게 하찮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이와 같이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잡고 등한시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지 못한다면 아파가는 거죠. 밥 안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영적인 양식을 하는 거,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생명이 있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사울이 죽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신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뭘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라는 거냐?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 해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점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걸까 저걸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 안 읽으면 언제든지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왜 요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도 말씀이든 예배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거죠?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멀게 느껴지는 거죠. 어떠한 은혜도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답답함이 있는 거죠.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막혀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열린 것이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의 끝은 심판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생명길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절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 이걸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이것은 분명히 지나가게 된다고요. 근데 더 큰 게 뭐냐? 사단이 이것을 던지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 사단의 궁극적인 그 계획의, 그 계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는 다니는데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종교 생활인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막혀 있으니까, 이 통로가 이와 같이 뭔가가 거기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거룩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은 지가 이미 오랜 겁니다. 구원받은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데 심지어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자리가 이미 세상 속인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목표인 거룩함을 뒤로 하고요, 쉽게 세상과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 타협조차를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분별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이제는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타협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밟히는 겁니다. 맛을 잃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맛을 되찾으면 되는 건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는 걸까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또 16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어떠한 그런 모습과 처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멈춘 적이 없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피입니다.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한번 흘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보혈의 은혜는 지금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너무 잊고 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보혈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듣고 같이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바로 말씀. 네가 굳게 이것을 잡아서
이와 같이 어떤 누구도 내게 이미 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